이 시간 이준영 목사님 복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준영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가이드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를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특별히 몇 년 만에 우리 한국에 나와서 대기 울산이에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은 그 장로교 합동 측입니다. 총신대 나오셨고요. 합동 측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샬롬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힘껏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이준혁 목사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제암교회가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제암교회를 안내를 했었고, 그것을 계기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흔쾌히 저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최용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제암교회 공동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켜보니까 어떤 공동체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최용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암교회를 목회하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행복한 목회자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제암교회는 처음 방문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복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 그런 복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 2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오만한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시레이라는 단어는 복이고요, 그리고 이시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복이라는 의미는 바라크라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라크예요. 그럼 아시레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아시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의 의미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단순히 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들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흔히 율법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복음과 반대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여기서 율법으로 번역하지 않고 베토로트 아도나이를, 토라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면
조금 하나님의 교훈 혹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혹은 행해라 혹은 따르라 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지켜라, 행해라, 따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해라,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보다는 오히려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즐거워하고 또 그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품과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라는 말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야, 낮과 밤이잖아요. 밤은 어두운 때를 가르치고 낮은 밝은 때를 가르칩니다. 혹은 밤은 시련의 때를, 낮은 성공의 때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결혼식 우리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아나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심. 네, 아나심이 영어로 하면 people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나심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 창세기 4장 25, 26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부서지기 쉬운 자, 굉장히 연약한 자를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가 샤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샤툴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식물을 통째로 옮겨서 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어둠에 있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머무는 자로 옮겨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열매를 내요. 열매를 맺으며 라고 할 때 이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옮겨진 존재고, 이 존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를 보면 에트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이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주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귀하게 사용하는데,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시편 1편의 전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행동은 많이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편 1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 2편을 보시면요, 이 시편 2편의 무대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것이 주제로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땅을 대표하는 세력은 세상의 왕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웃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얼핏 보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어울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시편 2편은 제왕 등극시, 왕정 제도가 있고 정치적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 교회가 읽은 필사본 가운데는 시편 1편과 2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그냥 첫 번째 시로 부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시편 2편을 예로 들어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필사본은 그냥 이것을 둘째 편이 아니라 첫 번째 편이라고 적혀 있는 필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편 1편, 2편을 보시면 표제가 없습니다. 둘 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편 2편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마치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이 둘 다 대조되고요. 네 번째, 같은 단어와 뜻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4절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견디지 못하면이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며 라는 뜻입니다. 일어서지 못한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라는 이 뜻이 시편 2편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라고 되어 있는 이 야짜브라는 동사가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해보면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인가요? 시편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에서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시고 그 기록이 시편 2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을 시온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나사크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주물로 찍어낸 거예요. 도장을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을 지닌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요. 시편 1편 6절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일어서서 대항했던 존재들은 망한다. 시편 2편 12절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결론이 똑같죠. 정리를 해보자면 시편 1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실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힘들고 어렵다가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2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을 세우셨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우리는 토라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근데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주물로 찍어놓은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왕은 신명기에 의하면 토라를 근처에 두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왕은 세상 왕들처럼 힘과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의 고백처럼 토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시편 2편에서 왕은 누군가? 사도행전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아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는가?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그리고 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십자가는 힘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과오가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 때인데요, 십자군 시대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유럽의 십자군들이 이곳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마을을 정복하고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을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회당으로 도망갔어요. 그 회당에 도망갔을 때 십자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회당을 막고 그 주위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리스도를 찬송했습니다. 그게 십자군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극히 싫어합니다. 홀로코스트 잘 아실 겁니다. 나치, 히틀러, 유대인을 박해했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나치, 이 히틀러 주위에 있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때 죽기 싫으면 기독교로 전향해라, 죽기 싫으면 기독교로 넘어와라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등졌습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정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으로 기독교는 확장되어집니다. 제가 그 최용 담임 목사님께서 그 CBS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참 인상이 많이 깊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 주민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마을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암리 주민과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암교회가 막 커진다고 제암리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섬김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 섬김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는 고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흘려보낼 때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 서문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교회에서 지금은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많은 교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희도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제발 너희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라.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왔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섬기면서도 반응이 없으면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없는 중에 섬겨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것을 고마운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때 사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조교 활동을 하면서 학비가 반값이 되고 또 한국에서 팀들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이드가 중단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버텨보려고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물건을 한국에 팔려고 쇼핑몰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야만 재정적인 압박을 덜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청빙을 받아 가시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샬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저와 제 아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임시로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인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준비하고 저도 설교와 찬양을 준비하고, 근데 제가 맞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많이 나오면 한 18명까지,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6명이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5명 정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은 방을 쓰는 형이 계셨는데, 그 형이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형의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형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었냐면, 늘 집에 가면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수건을 쓰는데 어머니께서 교회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수건을 갖다 드리고 목사님께 드리고, 그런 섬김을 보면서 이 형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머니는 매일 교회에 좋은 것을 갖다 드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형의 마음도 잘 몰랐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박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8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부터 저도 사역자니까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원을 드리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10몇만 원 정도 후원을 했습니다. 저희 상황이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그때 코로나 시기에 너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끊어라 했어요. 후원 끊어라. 우리도 후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후원해달라 말도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끊어라.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껏 살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채워주셨는데 자신은 이 조그만한 후원 금액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알겠다 했죠.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 제가 밤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제가 자녀가 4명인데 그 가장으로서의 한심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밤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리비가 150만 원 나왔습니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한 달 힘든데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돈을 또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 가장으로서 이게 한심해 보이고 자책감을 느끼고, 우리는 뭐 도와줘도 우리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내가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섬긴다고 사례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시기가 올해 1월입니다. 불과 5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큰아이가 하도 노래를 불러서 킥보드를 사줬는데 킥보드를 유대인이 며칠 뒤에 훔쳐갔습니다. 유모차를 훔쳐갔어요. 물가는 올라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밝히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2월 5일이 제 생일인데 그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는 둔한 사람이라서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알 정도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쇼핑몰을 운영한다 했잖아요. 그 쇼핑몰에 주문이 폭주를 했어요. 제 생일을 기점으로 2번이나 폭주를 합니다. 해외 대행 구매는 생각보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1년 넘게 운영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2월 5일 날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때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제가 6개월 전에 신청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장학금 신청서가 날라와서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딱 받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제가 후원이 나가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사역을 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15년 된 통장이에요. 그 통장 계좌는 아무도 몰라요. 그 통장 계좌는 저희가 후원을 보낼 때만 10,000원, 20,000원, 뭐 10몇만 원 정도를 보낼 때만 사용하는 거라서 아무도 그 통장을 모릅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돈이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늘 빠지는 통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2022년도에 그 통장의 잔고가 0이었습니다. 힘들어서 못 넣었어요. 그때 제가 돈을 못 넣었을 때 참 마음이 그랬는데요. 그때 2월 5일에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누가 보냈지? 이 통장은 아무도 모를 텐데, 이 계좌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낸 사람 이름에 임마누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제가 그 통장을 보는 순간에 주문 폭주가 터졌죠. 장학금을 받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연락도 안 했는데 생일이라고 연락을 주셨죠. 거기다가 이 후원 통장, 아무도 모르는 이 통장에 임마누엘이라고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20만 원은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채우셔서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섬겨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작은 거지만 그렇게라도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분이네. 그때 저한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보면 너가 대접을 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대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너에게 갚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섬길 때 때로는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지치고 한심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점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우리가 행복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행복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 원하세요. 그 수고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지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게 하십니다. 제암교회가 이 제암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아무도 그것이 안 알아보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수고하고 섬기기 위해서요. 그 수고와 섬김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 열매를 주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섬김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그 수고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인격과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족에게로 확장됩니다.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공동체에서 마을로 확장되고 국가로 확장됩니다. 넘치게 하시고 확장하며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깎여져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이고 형제 자매를 볼 때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거창하지 않아도 별거 없어 보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는 그 소소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는 삶이요,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뻐하시면 하면 돼요. 행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냥 행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제암리가 예수마을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